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어떤 힘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보통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고 잘못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어떤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어요. 정말 기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기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만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이었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초실절이나 칠칠절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나 칠칠절이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성취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능력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나감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지켜지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이가 이전에는 하나님 본체이셨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며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로 그것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과연 무엇을 이 땅에 임하시자마자 행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또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잘못된 분들이 이 성령 강림 임재하심을 보면서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나중에 성령파나 이단 이런 쪽으로 많이 변질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바울과 사도들이 살아갔던 시대에 벌써 그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성령파, 제가 말한 그들이 정말 대표적인 이단들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제 신약에서 등장하는 이단들인데 이 성령파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능력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우리만이 가능하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특별한 주술적 능력이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를 섬기라. 뭐예요? 방언이 가능한 자, 능력이 있는 자, 그들을 섬기라 라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자들이 이 신약시대 이 성령파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꿔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적을 무시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방언과 같은 은사들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기적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기적을 주시는가? 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왜 방언을 주셨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왜 방언이었냐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 오늘 말씀에는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넘어서 이 갈릴리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당시 유대 문화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문화의 사람들이, 중동 근대 문화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땅덩어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이전은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알아버린 누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로마인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 무엇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방언으로 도대체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들이 방언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러나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어떻게 우리의 손에 죽었으며 그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였는가.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후로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너희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도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하랴? 그러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에 명백하게 달라진 것이 이것에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이 너무나 어이없는 말들에 갑자기 다음 주에 보려고 했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미쳤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단순히 갈릴리 지역을 넘어 온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음을 우리를 위해 다시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저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성령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저 두려움 속에서 확증하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난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 난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게 된 것을, 믿게 된 것을 오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랑스럽게 전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전하게 하시는 일도 있겠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오길 원하시고 전도하길 원하시면 다른 걸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교회 성도들 너무 좋아요. 성전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이런 거 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당신도 함께 누리길 원한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길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길지언정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도 사실 이상하게 여겼어요. 너희가 어찌 이러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고요.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술 취한 자처럼 여기는 삶이라 할지라도 미친 자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믿으며 오늘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로서 백성들로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